읽은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입니다.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이제 광야를 많이 묵상을 하고 또 성경에서 광야를 많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이런 책을 내셨는데 제가 이번에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제가 우리 흩어진 아평 가족들에게도 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을까요? 아니면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비유를 한다면 등산과 같을까요? 아니면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을까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올라가서 성공하고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압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공하기나 이제 책들을 보면 처세술이라든가 자기계발서 이러한 책들을 한결같이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산에 어떻게 올라야 되는가, 정상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 때는 성적이 올라야겠죠. 그래서 예전에 저 때 참고서의 이름을 생각을 하면 완전 정복이라는 그러한 끄덕이는 분들은 또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베스트 코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요즘에 이제 요즘 문제집 이름은 뭔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상이라는 뜻의 서밋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서밋 수학, 서밋 영어 이렇게 하면서 꼭대기를 찍어야 된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급하며 올라가야죠. 어떻게든 올라가야 되겠죠. 사업도 매출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인생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내가 올라가야 될 곳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상에서 성공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상에 오르는 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해서든 정상에 오르고 성공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광야의 길을 지나 가나안 땅,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막하죠. 이 광야라는 현실이 막막하고 고단하고 배고픈 현실이지만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것, 그 광야를 지나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제 신명기 말씀은 신명, 새로운 명령이죠.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막 한 그 세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하고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역시나 마음에 드는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렸습니다. 보면 홍해를 지난 2주 전에 제가 전한 말씀이 홍해 앞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저곳으로 이렇게 건너게 되고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12지파이기 때문에 지파에서 한 명을 대표로 뽑아서 12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는 정탐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가자라고 하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가면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염려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을 보내게 하시고 저 이제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 서쪽에는 가나안 땅이 있고요. 중간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오른쪽에는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는 신명기 말씀은 저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눈앞에는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40년 광야가 이러한 뜻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했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홍해 앞에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밤새 바람을 부르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고요. 또 이제 그들이 이제 많은 인구가 200만 명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출애굽을 하고 한 달 뒤에서부터는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매일매일 먹게 하셨고 또 엘림이라는 그러한 오아시스도 만나고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쉼을 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셨고 오아시스를 만날 수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시고 또 광야는 낮에는 너무 더운 곳이고 밤에는 참 추운 곳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것을 지금 정탐을 하기 전에 이미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모세에게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제 모세가 그 애굽의 왕자로서 도망을 치고 40년 동안 목자로서 있다가 그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해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서 이 말을 꼭 전해라.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밟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라라고 했고 모세는 그 말씀을 분명히 전했는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한 대로 살아가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눈앞에 있는 지금 어려움과 또 고난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있죠. 우리 중에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여서요. 우리의 믿음이 작은 거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거나 혹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매일 우리가 밥을 먹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지도 못하고 또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 순종할 텐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 여쭤본 것처럼 인생을 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지금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옆을 보니까 엄청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요즘에는 뭐 너무 이 공유가 빠르니까요. 저 꼭대기에 가 있는 사람들을 금방 보잖아요. 그 꼭대기에 가 있는 사람은 정말 일부인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나 어떻게 하면 또 올라갈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32절과 33절 말씀에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그러니까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다음 말씀. 네네,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에 1년을 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 40년 동안 지금 그 출애굽을 한 이제 20세 이상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 그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고 해요.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20살 아래 아이들은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고, 또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그런 세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녀들은 또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모압 평지에 모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광야를 준 목적이 있어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는 어떠한 의미인가? 2절 말씀에 보시면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힘든 시기 광야를 만나게 되면 먼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광야를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광야에 있는 우리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게 바로 나다. 광야에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뜻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우리가 그냥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가 아니라 이 광야를 살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벌이 아닌가. 또 꼭 광야를 통과해야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꼭 주셔야만 할까요? 제가 좀 알아서 할 수는 없을까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저에게 있어서 있던 이런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꼭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라고 반문하고 수년 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네가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나를 찾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강야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자들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산은 등산로가 있습니다. 계속 오르다 보면 그 길이 등산로가 되는데, 광야는 누군가 이제 길을 하루에 뭐 이렇게 많이 걷는다 해도 하룻밤에 모래가 훅 불어버리면 그 길이 없어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곳이 광야입니다. 매일매일 배고픕니다. 낮과 밤, 덥고 춥고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곳이 그 광야인데, 그 광야를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저 사랑하는 건 맞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신명기 8장 5절과 6절 말씀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또 6절 말씀에 6절까지 한꺼번에 띄워주셨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그래서
이 자녀들을 아들을 징계할 때 있는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징계한다. 여러분 그렇죠?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벌을 주고 징계하죠. 근데 그것은 목적은 아니죠. 벌 주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벌 주고 싶다. 막 오늘 이런 생각으로 자녀들에게 벌을 주고 징계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벌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그것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자녀를 내버려 둘 수 없는 이유는 뭐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징계할 때 막 혼낼 때 혼나는 자녀보다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일부 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자녀하고 함께 온 엄마가 아들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아들이 있는데 계속 엄마가 아들이 찌르더라고. 이 말씀을 하는데 봐봐 막 하면서 이렇게 찌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징계하세요. 근데 우리가 힘들어하면 더 힘들어하시면서 징계하시고, 우리가 안 좋은 길로 가서 그렇게 징계하시면 더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만큼 무서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갈 길대로 가라고 내버려 두면 결국에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광야의 길 가운데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다 옮겨서 놓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늘 곁을 지켜주시고 아들을 안는 것까지 옮겨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디 다녀올 때 카시트에 잠든 적이 있잖아요. 잠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카시트에 잠들었을 때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안아가지고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서 딱 눕혀놓으면 그 아이는 어때요? 다음날 일어나면 자기 침대죠. 근데 그 아이는 막 깨운다고 막 불평하고 울고 짜증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우리를 광야를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3절 말씀의 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생명의 떡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를 살아가면서 당장 매일매일 마주하는 그러한 어려움은 뭐냐면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거든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가축을 키울 수도 없어요. 오늘은 또 뭘 먹고 살아야 되나라는 질문을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먹고 살까라는 그 문제가 우리가 사는 동안 끊이지 않잖아요. 그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계속 고민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오늘은 뭘 먹어야 될까? 어제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어도 오늘 또 배고픈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먹어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러면 에너지가 생기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먹는 즐거움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맛있는 거 먹고, 또 여러분의 스마트폰 그 사진첩에는 맛있는 음식들 사진이 몇 개씩 들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먹는 게 참 즐겁고 좋습니다. 삼시세끼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먹방을 또 좋아하기도 하죠.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먹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먹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안식일에는 내려주지 않고 이틀치를 그 전에 주셨죠. 그래서 매일매일 내려서 만나를 먹게 하셨는데요. 출애굽을 하고 한 달 이후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신실하게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그것을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4,570번을 내려주신 거예요. 약 14,000번이라고 생각을 해도 14,000번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을 굶어 죽게 안 하셨어요. 매일매일 14,000번의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배고프니까 오늘 만나 먹고 또 만나 먹고,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배고프면 이렇게 오늘 또 배고프구나, 만나를 주셨구나 먹으면서 단순히 오늘 배 채웠으니까 끝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배고파서 밥을 먹는 것과 같이 만나를 먹는 것과 같이 나의 영혼에 굶주림이 있고 나의 영혼에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죠. 오늘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유혹하냐면, 예수님 지금 되게 배고프신 그런 때거든요.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 너무 배고프셨어요. 저도 이제 40일 금식한 그 예수님에 비하면 저는 이제 3일 금식을 몇 번 했는데 3일 금식을 할 때도요. 3일 금식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 제목을 적어야 되는데 먹고 싶은 걸 막 적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인데, 그래서 막 어쩔 때는 부끄럽지만 12시가 지나면 3일을 채운 거니까 저는 늘 더 이상 말씀 안 해요. 그것을 계속 기다리고 차라리 먹고 기도하자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한 상황에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배고프셨을 것이고, 그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고기로든 못 만드시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하반절에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그 말씀에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으로, 떡으로, 말씀으로라고 되어져 있고, 사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떡으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원어를 보면 무엇으로는 무엇의 기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는 것은 존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적으로 조금 직역을 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삶은, 사람은 떡을 기초로 해서, 먹는 것을 기초로 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에 기초해서 살아갈 것인가? 떡, 먹는 것에 기초를 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무엇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먹는 떡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는 무엇을 기초로 했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오고 풍랑이 일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삶은 떡의 기초를 두고 세웠기 때문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운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초동부 아이들이 지난주에 오후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 모임에서 암송을 하는 모습인데, 이 암송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상반기에 유초동부에서 5번 동안 암송 대회를 했거든요. 근데 5번의 암송 대회를 다 통과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4번 통과한 친구는 여기 못 서서 너무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서서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 중에서 이제 한 구절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참 소망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유초등부면 얼마나 정말 푸릇푸릇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을 거예요. 살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고단함도 있고 막 누가 공격도 하고 실패도 분명히 경험할 겁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의 삶이 먹는 것, 내가 성공해서 올라가서 그것에 기초한 삶이라면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낙심할 거예요.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위에 있다면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영적인 양식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먹는 것을 기초로 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말씀의 포커스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비추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과 자기의 조상들이 이제 만나를 먹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단순히 만나 먹고 배를 채운 것 끝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 그 떡은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14,000번의 만나를 계속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매일매일 배고프고 매일매일 막막하고 매일매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맞이할 때마다 단순히 이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떡이 나의 인생의 기초가 아니요, 그 말씀,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될 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나 가나안 땅에 제대로 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배고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아멘. 광야의 삶은 길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광야의 삶은 앞이 캄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의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제대로 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많은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장례에 참여하면서 느낄 때가 뭐냐면 고인분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산에 오르고 정상을 정복하고 많은 것을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룬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인생을 살고 났을 때 어디에 다다라 있는가? 목적지에 제대로 된 목적지에 왔는가? 저 천국 가나안 땅에 와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계속 광야예요. 참 어쩔 때는 참 허무해요.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나? 막막하고 어렵다, 힘들다, 배고프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삶의 기초를 예수님에게 두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힘들게 광야의 길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그 끝에 가나안 땅 천국에 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어차피 우리의 인생 전부는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광야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